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두 일꾼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스데바나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로 4분 오열된 교회였고, 음란한 문제, 성도 간의 소송 문제, 그리고 무질서한 은사로 홍역을 앓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함부로 교회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윤리도덕적으로 썩었다고 비기독교인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그 비난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새로운 부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토요일에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을 앞두고 새로 임직받는 일꾼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직분자들이 윤리도덕적으로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와 아굴라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바나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왕관이나 화관이란 뜻입니다. 실로 스데바나는 왕관이라는 자기 이름값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내가 밥값을 했는가, 이름값을 했는가, 직분값을 했는가 돌아보며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에게 스데바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스데바나는 바울 사도가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했습니다. 아가야 지역이 어딘가 하면 그리스 반도를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면 북부와 남부로 나눌 수 있는데, 북쪽을 마게도니아라고 부르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이 아가야의 중심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바울 사도가 이 아가야의 주도인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예수 믿을 때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온 가정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바나와 그 집을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첫 열매는 이스라엘이 곡식을 수확할 때 낫을 대서 처음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로, 이 제사를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매우 춥진 않지만 그래도 겨울 내내 먹거리가 부족할 때 봄에 첫 곡식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후에 가족들과 그 곡식을 나눌 때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실절은 앞으로 모든 곡식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절기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도 자신이 전도해서 스데바나와 그 집이 예수 믿었지만은 앞으로 이 아가야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차원에서 스데바나 집을 첫 열매로 불렀을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 사도가 이 스데바나를 잊지 못한 데는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스데바나의 섬김 때문입니다.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했어요. 누가 교회의 일꾼입니까? 누가 교회의 일꾼입니까? 교회의 일꾼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물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이왕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원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여기 섬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아코니아는 봉사하다, 사역하다라는 뜻이지만 여기 디아코니아는 그런 고상한 뜻보다는 실제 성도들에게 시중 들고 성도들의 어려운 것을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에는 주인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종들은 이제 곁에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주인에게 달려가서 주인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바로 섬긴다는 디아코니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의 개념을 180도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청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회 지도자의 역할은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되었든지 지도자는 성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 방식입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임직자들은 교회 안에서 종이 되어서 낮은 자세로 성도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스데바나가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기 작정이라는 단어는 임명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중직자로 선출되어 섬겼다고 보기보다는 이 문장의 뉘앙스로 보면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 감독이나 장도가 되어서 섬긴 것보다는 자기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후에 성도를 섬길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섬겼다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직분을 가지고 있든 없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가 참 일꾼입니다. 또 스데바나는 바울 사도를 찾아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꾼이었어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했어요. 이 구절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바울 사도는 제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역인 이 고린도에 와서 약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고 안정되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바다 건너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항구 도시인 에베소에 와서 약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바울이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는 직선 거리로 제가 재보니까는 약 380km 정도이지만 고대 항로로는 상당히 섬들이 많기 때문에 고대 항로로는 상당히 먼 거리로 최소 20일에서 한 달은 걸리는 거리였어요. 아마 뱃삭도 상당히 비쌌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는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
심지어 위험한 항해를 무릅쓰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방문에 바울 사도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들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칭찬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데바나의 일행은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부족한 것을 채운 것입니까? 이 의미가 본문을 읽어보면 명확하지 않은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뜻이 선명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나는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이 고린도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했던 내 허전한 마음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이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즉 이들이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지만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갈 수 없는 형편이라 고린도 교회에서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와 바울의 궁금증을 풀어주므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본문 18절에 바울의 마음은 시원해졌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사실 누가 이들에게 에베소에 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스데바나의 행보를 보면 그는 자발적으로 자비량으로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을 읽고 에베소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바울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좀 냉정하게 보면 이건 스데바나가 바울 사도 한 사람을 위해 돈과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일로 기쁨을 얻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로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는 최고의 섬김을 실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은 가성비로 따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키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 심지어 가족들도 포기한 미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생명을 걸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예수님의 몸에 그 비싼 향유 옥합을 몽땅 부어드렸습니다. 냉정하게 보면은 이건 낭비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어쩜 여인도 몰랐지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이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스데바나와 두 사람은 큰 비용을 들여서 위험한 항해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와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들이 오나 안 오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그럭저럭 목회를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에베소 교회 속을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이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도 이들은 디모데도 괴롭혔는데 이런 어려운 목회 상황에서 하나님은 밤중에 환상 가운데 직접 찾아와 바울을 위로해 주시기도 했고 스데바나와 같은 일꾼을 통하여 마음의 시원함을 얻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시원한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로마와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목회자와 성도가 행복한 법입니다. 연말이라 이제 내년 예산을 짜고 있는데 예산위원들은 옛날 목욕탕에 써 있는 글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죠? 풍족하게 쓰시되 낭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온 성도가 마음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일꾼들은 물론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말 안 듣는 탕자나 실수하는 사람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흩어지는 법입니다. 스데바나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큰 일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령 큰 일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은 큰 일, 많은 일보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사람이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아굴라.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는 그런 추방 명령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고린도로 온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사실 브리스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여인이기 때문에 로마를 떠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들은 오로지 신앙 때문에 자기 터전을 버리고 바다 건너 고린도까지 온 것입니다. 마침 고린도에 와보니까 바울 사도가 천막 깁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은 이들 부부의 생업과 같아서 이들은 바울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묘사한 성경의 구절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와 이들 부부는 매우 가까웠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리라. 바울 사도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한 충성된 부부가 곁에 있는 한 아마 없던 힘도 생겨날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감사의 눈물이 나서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의 직분을 맡아 일할 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 바쳐 충성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이 설교를 듣고 보니까 목사님이 임직받는 분들에게 목사에게 잘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스데바나와 아굴라의 공통점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바나와 아굴라의 공통점은 개인이 아니라 부부가, 더 나아가 가족 공동체들이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증거로 바울 사도는 스데바나의 집안을 거론했고 아굴라는 항상 부인 브리스가와 함께 소개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본문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스데바나 혼자가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본문 19절에 보면 아굴라 가정도 예배 처소로 내놓았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헌신자는 당연히 자신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더불어 배우자도 함께 헌신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자기 가정도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이란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첫째는 자신이 헌신하고, 둘째는 부부가 함께 헌신하고, 셋째는 자녀를 포함한 가정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처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더 나아가 바울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잘 섬기는 일꾼을 위해 꼭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그랬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들은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 주를 위해, 바울을 위해 목이라도 내놓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문제 많은 교회였지만 스데바나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힘을 내 세계 선교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스데바나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새로운 임직자들을 선출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스데바나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이제 설계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문제 많았지만 스데바나와 아굴라와 같은 일꾼들이 있어서 바울 사도는 목회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새롭게 직분을 임직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이후에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